오늘 제목 말씀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제목이 좋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환경이 열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아멘. 영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전쟁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누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면 모든 것에서 져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사단에게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잡혀먹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아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서 확실하게 영계의 세계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인생의 환난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항상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치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친다는 게 뭐예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여호사밧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영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영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의 눈을 떠서 분별할 수 있는 영 안의 예리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거는 악한 영의 공격이야.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을 치고 공격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보면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떠한 고난과 연단과 고통이 있을 때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나이가 어떻게 해야지? 나이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연단을 주셨을 때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다락방도 성령의 역사시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내려와서 하늘의 권능으로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며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을 들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실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입으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은 바로 실상으로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돼요. 6절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멘.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여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바라보는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병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건 굉장히 심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앙, 난리, 또 전염병, 기근 이런 놀라운 이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요소요소마다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중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운대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거 묻지도 말라 그랬더라고. 그런 거 시시한 거는 묻지도 말고 내 입에 권세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대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1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틈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악한 어둠을 쫓아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에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가깝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보면 12절 마지막 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본대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인생에 일어나는 큰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겠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것이 이기고 회복되고 열리고 치유되고 모든 것이 그러는 줄 알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모든 것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임했어요?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어요.
오늘 그 성령의 역사심,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오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귀를 열으세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부숴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버리세요. 믿음의 법칙은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기엘의 중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수갈의 아들이더라. 이것은 자손 대대로 일어나는 이 이름들이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손 대대로 만사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가문의 영적인 축복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자식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가문적인 혈통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에르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시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야시엘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사람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야시엘이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전쟁으로 인하고 여호사밧을 치고 공격하는 그런 영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이것은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응답의 사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쩌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마. 놀랄 일이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진짜로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믿고 의지하세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 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오늘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그러잖아요. 이 전쟁은, 이 인생의 전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지? 야시엘이 여호사밧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 엎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날 것 같으면 성령님이 먼저 아시고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묵기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둘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들에게 내일 내려가봐. 그랬을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기도 중에 하신 응답의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봐. 내가 할 것이야.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주리라. 내가 말해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싶고 빨리 나의 인생이 회복되고 싶으면 무조건 아멘으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자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목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자는 바로 성령님께서 사로잡는 그런 목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 이 종들에게 물어보시고 납작하게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사밧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해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아멘.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말했어요? 야시엘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호사밧에게 들려줬지만 이 말씀 속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혔어요. 정말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어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데 어떤 말은 믿고 어떤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만 믿고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뭐라 그래서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게 해줄까봐. 왜 맨날 토를 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잣대로 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점수를 매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주 중요한 정답을 주십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형통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복을 거룩하게 입고 있어요. 이것은 의복을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마포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하여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찬양할 때 역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지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질병의 줄이 끊어지는 역사예요. 가난의 줄이 풀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로 우리가 인생을 풀어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풀어가십니다. 네, 27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2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30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평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구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